네, 제가 마스크 밑에 단을 살짝 이렇게 접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특송을 할 때 제가 마스크 아래를 이렇게 접었더니 집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왜 그렇게 웃기게 마스크를 썼냐고, 얼굴이 큰 거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냐고 약 올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마스크가 아래까지 턱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말을 할 때마다, 턱이 움직일 때마다 자꾸 마스크가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이게 좀 웃기더라도 제가 아랫단을 좀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바라봐 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난 1월 31일 저희 청년부는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더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적극 강권했었는데요. 청년들은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다고 자기네들이 방법을 간구해 볼 테니까 오프라인 수련회를 기획해 보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심히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내놓은 대안은요, 3인 1조로 드라이브 역사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역시 마스크를 쓴 채로 미리 준비한 영상 설교를 듣고 묵상을 나누는 것이었죠. 이 시간에 시간상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 컴퓨터에는 청년들이 설교를 듣고 묵상을 인터뷰한 영상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요, 강화도 역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역사를 보며 성경을 읽다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여행 루트와 그리고 4편의 설교 영상을 미리 이렇게 녹화해 두었더랬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청년부 수련회 때 나누었던 그 말씀을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은 첫 번째 장소로 외규장각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위에서 열왕기상 2장 11절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느림이 필요함을 깊게 묵상했더랬죠. 자, 강화도는요, 고인돌로 매우 유명한 섬입니다. 고인돌을 직접 눈으로 보셨다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석기 시대 때 이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직접 옮겼다고? 그렇습니다. 고인돌의 윗부분, 즉 덮개돌의 경우 그 무게만 53톤이 나간다고 합니다. 소형차 50대와 맞먹는 무게인 것이죠. 사실 고인돌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처에 시체나 뼈가 발견된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 족장들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족장이 죽으면 마을 사람들은 인근 바위에서 53톤의 돌을 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아래에 깔고 돌을 운반했죠. 이어서 땅을 파고 받침돌을 연결해서 세운 뒤에 받침돌 주변에 흙을 쌓아 덮개돌을 끌어올린 후 흙을 치워내고 장례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고생을 한 걸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한 걸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가장 얄팍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실존적인 대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뭔가를 남기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일기장이 되었든 기록물이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건축물이 되었든 혹은 자기의 자녀가 되었든 2세가 되었든 말이죠.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예술가가요, 물리학자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남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 장치를 만들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러자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는요, 그 수명이 10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여러분 지난 시절의 추억이나 사진이나 대학교 레포트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자료들을 저장해 놓았다면 저장 시점으로부터 4년 이후 데이터의 약 30% 정도는 무작위로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여기저기 클라우드 장치에 분산해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복사하기를 하지 않는 이상 100년이 뭡니까? 2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사진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모두 다 지워질 거예요. 물론 디지털은 편리합니다. 데이터를 빨리 저장하고 빨리 읽어내고 빨리 출력하고 빨리 지울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2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3600년 전에 기록된 이집트의 파피루스는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100년도 안 되어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지만 3000년 전에 건축된 고인돌은 지금도 남아 있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얻을수록 빠르게 잃어버리고 어렵게 얻을수록 오랫동안 남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쉽고 편리한 게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빠른 것도 마냥 좋은 것이 아니죠. 정말 소중한 꿈, 정말 소중한 일,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천천히 오래 두고 수고와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느림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이 열왕기상 이전에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12지팡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을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는 오랜 기간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숨어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말이죠. 또한 사울 왕이 죽자 역시나 단번에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지파라고 하는 단 한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다시 참고 기다렸죠. 아마 이 시기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빨리 저 왕자를 차지하자라고 외쳤다면 그는 사울을 애도하며 지지하던 잊지 못하던 세력들의 저항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죽은 사울파와 새로운 다윗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거듭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7년을 헤브론에서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 덕분에 충분히 사울을 애도할 시간을 주고 본인도 기다렸던 그 덕분에 다윗은 이후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잃지 않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을 놓고 보았을 때 소중한 꿈,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일수록 쉽고 빠른 방법보다 더디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 꿈과 사람이 내 곁에 더 오래 남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일수록 뜸을 오래 들여야 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느리게 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느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왜 규장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규장각이 뭐 하는 곳입니까? 왜 규장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장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규장각은 조선시대 때 지어진 일종의 아날로그 저장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수도 한양에만 좋은 자료들을 놔두면 전쟁이 났을 때 불에 타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까 별도의 백업 장치로 태백산과 정족산 그리고 강화도에 지은 것이 바로 이 외규장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종이와 먹물로 느리게 기록된 그림이 디지털 코드로 빠르게 저장된 사진보다 몇십 배나 오래 남는지 그 증거를 보았더랬습니다. 바로 영조와 정순 왕후의 결혼식 그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외규장각에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느림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들은요, 다음 행성지로 성공회 온수리 성당을 갔었는데요. 가는 길에서 고린도전서 9장과 14장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전략이 필요함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회 강화성당이죠. 이 강화성당은요, 전 세계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동서양 문화 융합의 사례로 유명한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청년들은 성공회가 강화도에 두 번째로 건축한 교회 온수리 성당을 방문했더랬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강화성당과 이 온수리 성당에는요, 기존 한옥과 다른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일반적으로 전통 한옥에서 출입구는요, 길고 넓은 쪽에 나 있습니다. 대청마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넓고 긴 쪽에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화성당과 온수리 성당의 출입구는요, 짧고 좁은 쪽에 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출입구가. 이것은요, 한옥을 성당으로 쓰기 적합하도록 그 축을 바꿔버린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서양교회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앞에 무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중석이 종으로 길게 뻗어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데, 일단 건물 외형은 한국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냥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입구를 이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외관은 한국식이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서양식으로 길게 사용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처럼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토착 문화 형태로 표현하면서도 그 복음의 의미를 보존하려는 선교 전략을 가리켜 토착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우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내용의 80%만 이해시켜도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어를 쓰는 선교사가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거의 벽 보고 대화하는 수준이겠죠. 따라 선교사는 무엇보다 현지인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스타일과 호불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적절한 언어, 건축, 복장 등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략을 가리켜 토착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토착화 전략은요, 사실 그 역사가 깊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다녔더랬고요. 무엇보다 20세기 한국에서 선교했던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페닉은요,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다녔더랬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쉬운 예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성미라는 게 있습니다. 성미, 쌀을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붓는 뭐 이런 성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좀 더 고차원적인 이 토착화 전략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대표적인 토착화 전략의 성공 사례집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토착화 전략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되죠. 신앙에는 기도와 더불어 전략도 필요한 것이구나. 기도와 더불어 전략도 필요한 것이구나.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에는요 복음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당시 바울은요 틀림없는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그는요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직접 천막을 만들어, 텐트 메이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갔더랬습니다. 교회에는 사례비를 일절 요구하지 않았더랬죠. 왜냐? 자, 이 점이 중요해요.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방랑교사, 방랑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떠돌이 철학가이자 웅변가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다가 어느 도시에서 연설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그 지역 유지들에게, 정치가들이나 큰 상인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그 집에서 방 하나 이렇게 내어주면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지역 유지들이,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대중을 선동하는 전문 선동가들이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요 만약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요구하면 자기를 소피스트랑 똑같이 볼까봐.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순회 선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짧게 있었죠.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짧게 도시마다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피스트랑 똑같이 자기를 볼까봐. 그래서 돈 몇 푼 지워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할까봐. 심지어는 복음을 돈 몇 푼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짓 진리라고 오해할까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렙이라고 하는 그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4장 34절에서 바울은요 여성들을 향해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매우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여성이 머리에 두 것만 제대로 갖춰 쓴다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해도 무관하다고 말했단 말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교회에서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35절 이어지는 35절을 볼 때 질문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남의 남편에게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질문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충고는요 결국 얘들아, 원칙은 여자도 교회에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여자가 남의 남편에게 질문을 하면 유혹하는 행동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우리 배려하고 절제하자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즉 전략적으로 주변 그 당시 고린도 문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선교를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했습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양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절제하고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즉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외교장각으로 가는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 느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이 기다림은요, 그냥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시대와 문화를 통해 전략을 세우고 천천히 그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 그 마음을 돌리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시지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온수리 성당 답사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강화도 루지를 향해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일종의 놀이기구 비슷한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곳으로 향하면서 청년들은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반대자가 필요함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자, 강화도는요, 권력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고려 궁지, 고려 시대에 대몽 항제, 몽고 항쟁, 몽고와의 항쟁을 위해 이 강화도로 도망가서 지었던 고려 궁지를 봐도 그렇고요. 그때 갑자기 왕에게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음식 젖국갈비, 이런 강화도 가시면 한번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입맛에서는 맞는데 젊은 친구들 입맛에는 너무 슴슴한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이 고려 왕을 천도해온 고려 왕에게 급하게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젖국갈비를 봐도 강화도는 권력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이 외에도요, 강화도에는 권력과 관련이 깊은 장소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요, 권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무의미한 수고를 강제할 수 있는 게 권력이다. 강화도에 있는 고인들을 볼 때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이 마을 사람들, 부족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모두 나가 53톤짜리 돌을 캐오도록 하여라.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무의미한 수고를 강제하다가 결국 이 강화도에 유배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의 아버지는요, 성종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성종을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맞아요, 훌륭한 왕이긴 해요.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여성 편력이 매우 심한 왕이었죠. 그래서 왕비 3명에 후궁을 10명이나 들였고요. 이로 인해 성종 재위 기간 내내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무엇보다 연산군의 엄마였던 윤 씨는요, 후궁들을 불러 매질을 하고 꼬집고 핥히고 심지어 불로 지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말다툼 중에 성종의 얼굴을, 용안을 손톱으로 핥히기까지 하죠. 이 일로 윤 씨는요, 폐비가 되고 결국 사약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요, 어린 연산군을 걱정해서 이 일을 비밀에 붙이게 하죠. 그렇게 중전이 자기의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아온 연산군은요, 19살의 나이로 왕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대부들에게 끌려다니는, 원래 이 국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또 루틴하게 또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평범한 삶을 살았더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초창기 그의 국정 운영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는 여당과 야당의 파벌 싸움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 즉 여당은요, 과거 윤 씨의 폐위를 지지했었던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연산군을 이용해서 이 여당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야당은 이제 연산군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전하의 어머니는 중전이 아니라 윤 씨이고, 이 윤 씨는 현재의 저 여당에 의해 모함당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에 격분한 연산군은요, 어머니 윤 씨의 원한을 갚기 위해 관련된 여당 인사들을 모두 사륙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갑자사화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연산군은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의 후궁 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그 시신을 찢어서 젓갈로 담가 땅에 뿌려버리죠. 이어서 그는 자기 할머니인 인수대비마저 머리로 들이받아 죽게 만드는데요. 이처럼 아버지의 후궁을 시작으로 96명, 그러니까 96명을 단 며칠 만에 죽여버린 연산군은요, 이어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들을 꺼내 그 목을 치거나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한명회, 아마 이름 어디에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명회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의 이 관리를요, 이 한명회의 시신이 이때 꺼내져서 목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갑자사화로 인해 고삐가 풀린 연산군은요, 이때부터 폭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연산군은요, 자기에게 직언을 하는 대신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성균관대학교를 시체말로 나이트클럽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채홍사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자기와 동침할 여성들을 전국에서 뽑아오게 만들죠. 여러분, 흥청망청이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이때 생긴 말입니다. 즉, 채홍사를 통해 뽑혀온 기생 중에 가장 우수한 기생을 흥청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뭐 처음에야 기생들만 뽑아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조선 8대 기생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무고한 서민들의 딸자식까지 강제로 끌고 와 바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권력형 인신매매, 권력형 성범죄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에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났고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연산군은요,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단 2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연산군의 이야기는요, 참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나를 견제해주는 반대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사화를 배후에서 부추겼던 야당은 어찌 보면 자동차의 가속 페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연산군을 폭주기관차로 만들어버렸죠. 반면에 갑자사화로 인해 죽임당한 여당은요, 어찌 보면 브레이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라지고 나자 고삐 풀린 연산군을 막아설 존재는 그 아무도, 그 어디에도 없었죠. 이처럼 내 의견을 지지해주는 가속 페달만으로는요, 절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줘야 건강한 인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법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 역대하 18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힘을 합쳐 시리아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아옵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이에 아합은요,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길르앗 라못 공격을 찬성하는데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뭔가 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요청하죠. 이에 아합은요, 평상시 자기 의견에 항상 토를 달아왔던, 반대해왔던 미가야 선지자를 하는 수 없이 부르게 되는데요, 부름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왕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따라서 이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드디어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 이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비명 행사하고 말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내 뜻과 반대되는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나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나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뜻에 언제나 예스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 뜻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사고를 쳐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기껏해야 자전거를 변상해주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스케일이 커지죠. 차를 망가뜨립니다. 집을 날려먹습니다. 심지어는 내 옆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힘이, 나의 재력이, 나의 권력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름대로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내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내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는 카트를 한 번쯤 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자동차가 되었든 자전거가 되었든 놀이기구가 되었든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잡는 일입니다. 맞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어요. 악셀레이터가 없으면 그냥 못 가는 것뿐이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성격,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우 사사건건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내 아내, 내 남편, 그 사람이 나의 안전벨트입니다. 직장과 교회의 경우 사사건건 내 말에 토를 다는 지체, 토를 다는 동료, 그 사람이 나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곁에 두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켜지고 우리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은 초지진으로 가면서 인생에 있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는요 조선시대의 방어기지였던 돈대라고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강화도에 방어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곳 강화도가 군사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오는 초입구에 바로 강화도가 있습니다. 즉 외세가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서울을 향해 들어올 때 이들은 반드시 강화 해협이라고 하는 이 가느다란 뱃길을 따라 올라와야 했던 것이죠. 특징은 이 강화 해협이요 한강보다 폭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쪽에서 방어기지를 만들어 놓고 대포를 설치해 놓으면 적이 올라올 때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시대 강화도에는요 수많은 방어기지가 있었던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초지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 강화 해협의 입구에 이 초지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으로 인해 조선 말 이 초지진은요 두 번의 양요를 겪게 되는데요. 먼저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였습니다. 물론 이 병인 양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어서 1871년에 일어난 신미 양요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1871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복수를 외치며 미국이 이 강화도를 미군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은요 제일 먼저 초지진을 점령한 후에 육지를 통해 광성보를 공격하죠. 당시 광성보에는 350명의 조선군이 조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군의 병력은 그것의 2배, 그리고 우리처럼 한 발 쏘면 또 총알 넣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심지불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화승총이 아니라 비록 한 발이지만 뒤쪽에서 총알을 넣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는 이런 라이플을, 훨씬 편리한 소총 라이플을 무장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군의 대포는요, 탄환이 터지지 않는 그냥 쇠구슬이에요. 그냥 쇠구슬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의 대포는 터지는 탄환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날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군은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반면에 미군의 사망자는 단 3명. 일방적인 학살 수준이었죠. 물론 조선군은요, 이미 미군의 화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겹으로 된 솜옷을, 면으로 된, 솜으로 된 9겹으로 된 솜옷을 자기들 딴에는 방탄복이라고 입고 있었죠. 이때가 6월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솜으로 만들었으니까 불은 또 얼마나 잘 옮겨 붙었을까요? 그런데도 조선군은요,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미군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찾아들었던 것이죠. 아니, 이놈들은 도대체 뭐길래 온몸이 불타는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거지? 이처럼 조선군의 그 처절한 저항에 겁을 집어먹은 미군은요, 정말 기적처럼, 참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 이후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겁을 집어먹고요. 그리고 신미양요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이후부터였습니다. 2번의 양류를 겪은 조선은요, 외국의 선진 문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배울 생각을 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강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산다에 구군을 걸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열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닫아 걸고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시장을 개방했던 겁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저 북녘 땅이 지금도 힘든 겁니까?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역사 속에서 닫아 걸고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즉 새로운 것들과 또는 다른 것들과 소통하며 수용하고 변화하는 노력 없이 성공한 나라는, 성공한 개인은 단 한 나라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조선은요, 개방 정책을 펼쳐도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개방을 해도 내 안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삼켜지지 않는 법인데 조선은 이러한 내적인 자정 능력조차 부족했으니 말이죠. 자, 쉬운 예로 예방접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이라는 게 적은 양의 병균을 내 몸에 미리 넣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결국 예방접종은요, 새로운 병균에 내 몸의 관문을 열어주는 일인 건데요. 이때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의 몸은요, 새로운 면역 체계를 만들기도 전에 아마 그 미량의 병균에 감염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조선은요, 문을 열어도 실패할 정도로 그 면역력이 형편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내 주변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사이에 조선은 성공할 기회마저, 기적과도 같이 발전할 기회마저, 그래서 반등할, 역전할 기회마저 날려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점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저 새로운 사상들을 접했을 때 무조건 문을 걸어 잠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일단 문을 열어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성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것에 일단 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죠. 일단 문을 열어줘라. 그런데 그 전에 네 안에 내적인 실력부터 쌓아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 39절을 보시면 정말 바쁘게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오전 사역을 시작하시고 29절에서는 안식일 점심 사역, 이어서 32절에서는 안식일 저녁 사역을 이어나가시죠. 그런데요, 35절을 보시면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무언가를 먼저 하십니다. 바로 새벽기도, 즉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서도 빼먹지 않고 아침 경건의 시간부터 챙기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아픔과 생각과 그 탄식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직장생활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에 파묻혀서 가끔씩 잃어버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부터 했던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소통하며 그 가운데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잘 배워야만 하죠. 하지만 내 안에 내적인 실력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은요, 결국 나를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아닌 동화와 타협으로 나를 인도할 게 분명하죠. 따라서 우리의 소통과 수용이요, 동화와 타협이 아닌 변화와 발전이 되게 하려면 먼저 내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은요,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내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화도 초지지는요, 내 안에 힘이 없어 패배를 맛봤던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현장입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 초지지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먼저 내 안에 내적인 실력을 다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그래서 아침 경건 생활을 훈련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강화도 답사를 통해, 그리고 강화도에 녹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요, 성경을 보고 인생에 느림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반대가 필요하고 경건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까지를 읽었더랬습니다.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2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십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이어지는 본문 27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역시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며, 역사를 비롯한 우리 일상 속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상 속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세속 속에 숨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기다림과 전략과 겸손과 경건 생활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며 그저 사람들의 죄악된 그 일상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주변의 일상을 통해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숨결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일상 속에 숨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숨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다릴 줄 알고 전략을 세울 줄 알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는 마음과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